2월 10일 금요일 그 사람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계속 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일부를 인간의 비참함, 우리가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없는 타락한 존재다라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인간이 힘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중보자가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가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믿음의 내용이 기독교 역사로부터 흘러내려왔던 사도신경,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믿는 사도신경이 우리의 믿음의 내용입니다 해서 이제 사도신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문의 사도신경의 조항들은 무엇입니까? 이 조항들은 어떻게 나누어집니까? 했을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역사로 나누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이제 25문을 이제 시작하는 거죠. 25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만 계신다고 하는데 당신은 왜 삼위 곧 성부, 성자, 성령을 말합니까? 하나님 한 분이신데 왜 세 분이시라고 이야기를 하죠? 라는 삼위일체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는 거죠. 답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자신을 그렇게 계시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구별된 삼위가 곧 참되시고 영원하신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삼위일체라는 용어는 성경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삼위일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이유가 성경에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하나님은 세 분이 동일한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에 계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인간의 이해로는 좀 어렵지만 우리는 성경이 계시된 그 성경의 진리를 따라 계시를 의존해서 사색하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한 방식이기도 합니다. 나는 이해되지 않으면 믿지 않는다라는 것도 이 계몽주의 이후에 나왔던 생각이죠. 내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진리를 따라 우리가 사고하는 것은 굉장히 도움이 되죠. 한 분이시다라고 얘기하죠. 신명기 6장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할 때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유명한 얘기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하면서 하나님 한 분이시다 얘기합니다. 에베소서도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는 세상을 뜻합니다.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이렇게 하나님 한 분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세 분이시다라는 얘기도 하는 거죠. 창세기 1장 26절에는 하나님이 이제 인간을 창조할 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할 때 그 우리라고 해서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인데 자신을 복수로 나타내죠. 우리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장엄의 복수 이렇게도 얘기하고 이 삼위일체를 나타내어 주는 하나의 말이죠.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드는데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모두가 삼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도 성경에서 나오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때 말씀은 그냥 워드가 아니라 로고스예요. 로고스. 태초에 로고스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헬라 사람들은 이 로고스라는 것을 쉽게 얘기하면 헬라 철학에 있어서의 궁극적 도달해야 되는 목표, 어떻게 얘기하면 만물의 근원, 어떻게 얘기하면 참된 진리, 그런 것을 다 로고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태초에 로고스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전의 번역, 옛날 한글 성경 말고 그 이전의 번역에는 태초에 도가 있었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도라고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도라고 번역하는 게 좀 이상하니까 이제 말씀으로 이렇게 바꿨는데 태초에 도가 있었다. 그게 비슷하죠. 그런 느낌이에요. 원래 한국 사람들에게 생각하기에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얘기해서 이 말씀이라는 이 로고스가 성부 하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은 아니죠.
근데 이 로고스인 이 분이 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과는 다르지만 또 다른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로고스가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과 함께 있어 다른 존재들이죠. 근데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하니까 그가 누구예요? 이 로고스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는 거예요.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세상을 창조할 때 성부 하나님만 창조하신 게 아니라 삼위일체의 창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리스도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 로고스가 육신이 되어서 인간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했다는 거예요. 이 거하다라는 말도 터버너클, 성막을 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성막, 이게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것이라 이야기한 적이 있죠.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은 아니지만 또한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과 하나님이 따로 떨어져 있는 분이시지만 또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도 사도행전의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에서 베드로가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지금 질책하고 있습니다. 혼내고 있죠. 그러면서 그들의 죄를 이야기하면서 베드로가 말하죠.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너의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하면서 그가 성령님을 속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5장 4절에는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이렇게 얘기하죠. 성령을 속였다. 성령님을 속였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또 하나님을 속였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성령님이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성령님과 동일한 하나님이시다. 이제 예수님도 성령님도 이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예수님과 성령님의 관계를 얘기하면 요한복음 14장 26절에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 오신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 보혜사라는 말은 보호하고 은혜를 베풀고 사자는 가르친다라는 뜻입니다. 그게 성령님의 특징이죠. 그런데 원래는 이런 단어는 성경에는 없는 단어예요. 그 헬라어 성경에는 파라클라이토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파라 옆에서 클레이토스 도와주는 분이시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헬퍼 뭐 이렇게 번역했죠. 뭐 변호사, 변호인 뭐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근데 보호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가르쳐 주신다라고 단어를 이제 한글 성경에서 하나 만들었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이 만든 단어가 원어적 의미는 아니지만 성령님에 대해서도 포괄적으로 설명하기도 하는 거죠. 또 요한복음 14장 16절에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예수님이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또 다른 보혜사. 이 성령님이죠. 그러면 원래 보혜사 누구라는 거야? 예수님이라는 거야. 예수님. 그러니까 그 예수님과 성령님은 다른 분이시지만 두 분 다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성령님을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또 세 분이시다 이렇게 삼위일체를 이야기했다는 말이죠. 그리고 이 구별된 삼위가 곧 참되시고 영원하신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구별된 삼위라고 할 때 위가 이 person이에요. 이 위격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은 각각 다른 분이에요. 한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집에서는 아빠고 내가 교회에서는 목사고 뭐 동네에서는 아저씨고 그런 게 아니야. 한 사람이 세 가지 역할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세 명인데 그분이 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이 아니라 유니티로 연합으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비한 거죠. 신비해요. 그래서 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삼위, 세 개의 위격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세 분 다른 분이시지만 일체 하나이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거죠. 사실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존재하지 않으면 안 되죠. 하나님이 혼자 존재하신다 그러면 말이 안 된다 그랬죠.
혼자 존재하는 분이 전능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렇죠? 사랑을 모르잖아요. 혼자 존재하면 반드시 누군가가 필요하잖아요. 누군가의 필요에 의존하는 신은 신이 될 수 없습니다. 신의 조건, 전능하려면 혼자서는 안 되죠. 관계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사랑을 알지 못하는 신이 어떻게 전능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할 때 그 삼위일체를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죠. 그래서 철학에 있어서 가장 근원적인 그 철학적 질문이 뭐죠? 나는 누구인가? 그보다 더 근원적인 것. 나보다 먼저 있었던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 하는 것이 철학하는 사람들, 철학의 가장 근원적인 질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 사회 시간이나 윤리 시간이나 우리가 철학을 배울 때 고등학교가 중학교 때 철학의 시작을 고대의 철학자들을 가지고 이제 철학을 배울 때 그 만물의 근원, 만물의 시작에 대해서 철학자들이 고민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죠. 모든 철학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게 뭐예요? 물이다, 불이다, 뭐 바람이다. 그렇게 그 다원론자라는 것은 만물의 시작이 이렇게 여러 가지로부터 만물이 시작되었다. 다원론자. 이론론자는 뭡니까? 하나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물로부터 시작됐다라든지, 뭐 흙으로부터 시작됐다든지, 어쨌든 하나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이 그 이론론자입니다. 그래서 다원론자, 이론론자가 세상이 어떻게 존재하는지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이 철학의 출발이죠. 그래서 철학은 답이 없습니다. 질문만 있고. 왜 만물의 시작이 다원인가, 하나인가, 그렇게 고민이 계속 있냐면, 그래서 one and many, 지금 그게 one이냐, many냐, 그것이 철학의 가장 궁극적인 질문이며, 도달하지 못할 질문이죠. 왜 인간이 이 만물의 근원을 시작이 하나이냐, 여러 가지냐, 그렇게 고민할까요? 하나이신데, 여러 가지이신, 삼위일체로부터 세상이 시작됐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철학은 아직 답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인지 맨인지. 그래서 이 삼위일체를 통해서 삼위일체는 뭐 이렇게 짧게 설명할 수 있는 주제는 아니죠. 또 나중에 또 다양하게 설명하겠습니다. 교리반 같은 공부할 때. 그럼 이 삼위일체에서 우리가 알고 싶은, 삼위일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은 첫 번째는 다양성 안에서의 통일성이 있다는 거예요. 각각 다양성 안에서의 진정한 연합, 하나됨. 그래서 우리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다양성 안에서의 통일성입니다. 다 다르죠. 얼굴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 가정 안에서의 그 한 가정 안에서의 사랑으로 연합된 그 하나됨이 필요하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달라요. 성격도 다르고 외모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나와 다른 것에 있어서 우리가 수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할 때 그 다양성을 존중해야 되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됨을 깨트리지 않는, 하나됨을 존중하는 그것이 삼위일체의 균형이죠. 그때 가장 사람은 행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인주의가 너무 강해져서 혼자 따로 떨어져 있어도 우리는 행복하지 못해요. 그리고 홀로가 없이 그런 어떤 공동체 일원으로서의 나만 존재하는 것도 우리가 자기 자신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다양성 안에서 통일성을 가지는 것, 이것이 우리 가정과 교회와 사회의 목표라고 할 수 있고, 또 한 가지 짧게 언급하자면 이 구별된 삼위가 참되시고 영원하신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할 때 이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에서 삼위일체를 the dance, 춤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삼위일체가 춤이다라고 얘기할 때 그 춤은 혼자서 막 이렇게 이제 추는 춤이 아니라 앙리 마티스의 춤, 이 더 댄스라는 그림이죠. 이렇게 강강수월래 하듯이 이렇게 도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은밀하게 얘기하면 C.S. 루이스는 self-giving love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이죠. 서로가 서로에게 내어주기 때문에 이 춤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성부는 성자에게, 성자는 성부에게, 또 예수 그리스도는 그 성령께서는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서로가 서로에게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이야. 나를 중심으로 돌아라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중심으로 내가 도는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으로 연합되어 있는 삼위일체의 행복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삼위일체를 다양성 안에서 통일성을 가진다고 했을 때 그 하나됨의 핵심은 서로 섬기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것이 가정의 어떤 하나의 원리죠.
그것이 셀프 기빙 러브를 보여주는 하나의 정신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성경에 계시된 삼위일체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잘 이해되지 않아도 성경의 계시를 따라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리고 삼위일체의 아름다움을 누릴 수 있도록, 삼위일체의 영광스러움, 하나님의 창조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님의 인치심, 구원을 확인시켜주는 그런 은혜를 누리고 삼위일체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삼위일체라는 것은 다양성 안에서 통일성의 균형을 이루는 거죠. 그래서 가정과 교회와 내가 속한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사람들을 존중하며 또 그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우리 가정의 목표가 뭡니까? 삼위일체의 연합을 우리 가정에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의 목표가 뭡니까? 삼위일체의 연합을 우리 가운데 이루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는 이룰 수 없겠지만 지속적으로 삼위일체를 닮아가며 우리가 그렇게 교제해 가는 거죠. 그 사랑교회 공동체가 삼위일체의 연합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면 이 삼위일체의 연합의 핵심이 뭡니까? 자신을 내어주는 셀프 기빙 러브,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그런 건강한 연합을 이루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